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들어할 때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처형을 당하지는 않고 워낙 이 요한이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으니까 요한을 처형해버리면 오히려 더 순교자로 만들고 또 로마를 향한 사람들의 반발심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처형하지는 못하고 귀양을 보냅니다.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요한이 이 섬에서 아무도 없는 섬에서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또 교회에 대한 걱정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요한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고난을 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의 것으로는 감히 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위로를 주십니다. 그 위로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1장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환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1장에서 말씀해 주었고, 요한이 환상을 보자마자 예수님 같은 인자 같은 이가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7 촛대라고 하는 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7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3장에서 이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칭찬과 책망과 위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소아시아 그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와 책망과 소망을 주시는데 이 7 교회는 그때 거기에 있던 교회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장과 3장에 교회를 향하여 힘을 내라, 또 잘못한 건 회개해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쭉 말씀을 주신 후에 그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이미 들으셨는데 근데 뭐 성경을 또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기회 있으면 또 설교를 할 겁니다. 아무튼 교회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주신 후에 이제 드디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4장부터 마지막까지. 그 환상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부터 시작되는데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십니다. 요한이 보니까 열린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천국 문입니다. 하늘로 통하는 천국 문이 있는데 그리 올라오라 해서 요한이 올라갔더니 그 안에 벌어지는 광경이 놀라운 광경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그 예배를 보니까 지금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던 일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지고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감동과 벅찬 위로가 마음에
탁한 겁니다. 평강이 막 오고 하늘나라의 위로의 하늘나라의 그 예배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 다른 환상들,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늘나라의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천상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 모습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면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딱 보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찬란한 빛이 나옵니다. 보석이 가장 강렬한 빛을 발하듯이 벽옥 같기도 하고 홍보석 같기도 하다. 벽옥은 수정을 말하고 홍보석은 루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은데 찬란해서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무지개가 쫙 둘려 있는데 그 무지개가 녹보석 같다. 에메랄드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석이 찬란한 빛을 내는 것 같은데 그 주위에 무지개가 역시 그 무지개도 보석처럼 쫙 둘러 있더라. 무지개는 뭘 상징합니까? 언약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좌우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다. 장로가 24명이네요. 12명. 해필 왜 또 24명일까요? 이 장로들은 누구냐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고 면류관, 금관을 받아 쓴 성도들입니다. 왜 24명이냐면 12명이 겹쳐 있는 겁니다. 12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12고 이스라엘 지파도 12이고 예수님의 제자도 12이고 모두가 12로 맞췄는데 12은 완벽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하고 또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24장로가 12 하나님 보좌 좌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5절에 보면 7 등불이 있습니다.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7도 역시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보좌에서부터 번개와 우레소리, 위엄입니다. 위엄과 영광이 퍼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맑고 정결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은 정결합니다. 그리고 자꾸 그리고가 나오니까 좀 이제 복잡해지려고 하시죠. 보좌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24장로들이 앉아 있고 전면에 그 앞에 7 영이 있고 또 유리바다가 있고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알 수 없는 생물이 넷이 있습니다. 큰 날개가 6개씩 달린 생물이 넷이 있습니다. 그 생물을 자세히 보니 얼굴들이 각자가 다른데 하나는 사자 얼굴이고 또 하나는 송아지 얼굴이고 또 하나는 사람 얼굴이고 또 하나는 독수리 얼굴입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나타냅니다. 사자는 사람이 다룰 수 없는 맹수를 대표합니다. 송아지는 사람 손에 다스려지는 길러지는 모든 가축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사람입니다. 또 하늘을 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 천사들입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날개가 큰 6개의 날개를 다리고 밤낮 펄럭펄럭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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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하면서 막 펄럭거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자 24장로들이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쓰고 있던 면류관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 이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면류관을 하나님께 쫙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하늘나라의 예배의 장면입니다. 자, 이 예배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나면 이 땅의 사소한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의 두려움에 떨고 염려하던 모든 문제에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하늘나라의 예배,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던 하늘나라의 예배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순서에 맞춰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양대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이런 순서만 진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실 때 천상의 예배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처럼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장이 막 벅차오릅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감동이 벅차오르고 그걸 경험하게 되면 이 땅에서 만나는 그동안 고민하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광의 예배. 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천상의 그 크고 놀라운 영적인 감동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 같기도 하고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의 예화입니다. 한 신혼부부가 삶은 감자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부인이 감자를 잘 맛있게 삶아서 이제 설탕하고 가지고 와서 찍어 먹자 그랬더니 남편이 나는 설탕 말고 고추장에 찍어 먹을 테니까 고추장 갖다 달라. 부인이 아니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도 있죠. 소금에도 찍어 먹고 설탕에도 찍어 먹고 설탕 뿌려도 먹는데 아니 어떻게 고추장에 찍어 먹느냐고. 고추장 찍어 먹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설탕에 찍어 먹어보라고 맛있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 집안은 다 고추장에 찍어 먹었으니까 고추장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부인이 아니 먹어보라고 하는데 남편이 고집을 부리니까 할 수 없이 고추장 가지러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세상에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집안이 어딨니? 참 희한한 집안이네.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자존심이 팍 상합니다. 왜 집안을 덜먹거리냐고. 우리 집안이 그럼 이상한 집안이냐고. 그러자 이게 서로 막 말다툼이 돼서 감정이 상해버렸습니다. 감정이 상하면 그 이유가 뭐든 하루를 넘기면 안 되는데 삐져가지고 한 2, 3일 동안 말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사건이 생기니까 또 툭닥거리고 다투고 그러다가 이제 부인이 급기야는 친정엄마한테 일러줍니다. 엄마 이상한 집안이야. 감자를 고추장에서 찍어 먹는 집안이 세상에 어딨냐고. 남편도 심정이 상해서 또 자기 또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집은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 그렇게 이상하다 그러네. 왜 여기 찍어 먹으면 안 되지? 우리는 늘 그렇게 먹었지 않냐고. 이제 집안 싸움까지 벌어집니다. 감정이 상했습니다. 안 되겠다고 이제 이 양가에서 서로 부모님들이 애들이 왜 이렇게 심하게 싸우냐고. 심지어 뭐 감자 때문에 이혼하자마자 이 소리까지 나오니까 마음이 너무 상해 있으니까 부부 상담을 받아보기로 합니다. 상담사에게 갔습니다. 대화를 한참 하면서 신중하게 상담을 해보다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보니 감자 때문입니다. 감자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아니 선생님은 감자를 어디다 찍어 먹습니까? 물었습니다. 상담사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마요네즈에 찍어 먹고 우리 집사람은 케찹 발라 먹습니다. 그랬답니다. 감자를 어디다 찍어 먹든 뭐를 발라 먹든 그거 뭐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상황 속에 묻히다 보면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큰 문제처럼 여기고 그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높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보게 됩니다. 가끔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그동안 별것도 아닌 문제로 그렇게 바둥거리며 살았을까? 왜 좀 더 큰 마음과 넓은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큰 폭포 앞에 서거나 아름드리 나무 밑에 서서 위를 이렇게 올려다보아도 그런 마음, 장엄한 마음을 느낍니다. 내 모습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하고 율법을 지키고 윤리적으로 잘 살아낸 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건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볼 줄 아는 게 거룩한 겁니다. 보좌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요한을 위로하고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를 위로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첫 모습, 하늘나라의 예배를 생각하라.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라. 그 예배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장 1절에 이 일 후에, 즉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7교회의 말씀을 주신 후에 교회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1절입니다. 하늘에 보니까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러니까 교회에 경고를 해주시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강력한 음성인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는 건 강력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승리의 소리입니다. 나팔은 언제나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하신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환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갖고 미래를 막 점치는 데 이용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완전히 오해고 착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승리의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신다, 할렐루야, 이 감동을 느껴야지 요한복음이 무슨 암호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처럼 푼다든가, 또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쏟아지느냐, 또 누가 말 탄 사람이 오느냐, 이런 거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이게 불덩어리냐, 요한계시록의 몇 번째 불덩어리냐,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말 탄 자가 온다고 하면 지금 말 탄 사람 기다리겠습니까? 이 시대에 말 타고 올까요? 전기 자율 자동차 타고 오시겠죠. 그래서 상징이고 비유일 뿐입니다. 이 말씀은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의 그 위대한 예배 광경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상징인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생물들이 크게
날개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장엄한 광경을 생각하라.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어쩌면 고난과 박해를 받는 초라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성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24장로들의 보좌의 자리에 앉아 택하신 백성인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8절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크고 놀라운 영광이, 또 이 예배를 통한 영적인 체험, 이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크게 보면 선과 악의 대결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과 악한 세력인 사탄의 세력들과의 전쟁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탄이 득세를 하면서 꼭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잠시 내버려 두시는 것뿐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고야 맙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악한 사탄이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과 수많은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실제로 앞으로 나타날 현상적인 모습을 적어놓은 게 아니고 이대로 여기 적힌 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상 언어로 영화처럼 보여주신 겁니다. 영적인 비밀을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또 실제로 영적인 모습을 볼 수도 없습니다. 보여줘봐야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영상 언어입니다. 또 앞으로 나타날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4장에서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주시는데,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이 말씀을 전하겠지만 오늘 21장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이 영적인 비밀을 보여주시는지 5장 앞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그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습니다. 둘둘 말아진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안팎으로 글자가 빽빽하게 써져 있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열어봐야 되는데 열어보려고 하니까 봉해놨습니다. 도장을 딱딱, 도장이 7개, 인이 7개가 찍혀서 이렇게 7장치에 지금 잠금이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열겠습니까?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여기 담겨 있는데 아무도 읽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저 비밀, 승리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저기 있는데 저걸 볼 수가 없구나 하고 너무 슬퍼서 안타까워서 펑펑 웁니다.
요한이 통곡을 하고 울고 있으니까 24장로 중에 한 명이 열자가 있다, 울지 마라. 누가 엽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것을 열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5장 2절부터 한번 볼까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펑펑 통곡을 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예수께서 이 두루마리와 이 7인을 열어 보여 주십니다. 첫 번째 인을 탁 떼니까 거기서 하얀 말을 탄 사람이 저기에서 면류관을 들고 막 달려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비밀을 열어 보여 주시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이 21장까지 가는데 그 줄거리를 한마디로 하면 아직 고난과 괴로움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고난 중에 괴로움 중에 마치 패배할 것 같아도 염려하지 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속하고 함께 영광 중에 혼인잔치를 열어줄 것이다.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인내하며 승리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형식으로 인간들이 정해놓은 순서로 마음의 위로를 받는 정도의 예배가 아니고, 그저 설교를 통해 성경을 더 이해하고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는 수준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가 여기에서 임재하고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큰 감동과 힘과 위로를 얻는 그런 천상의 예배들이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나라의 이 놀라운 예배 광경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감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불편해하고 서로 다투고 긴장관계를 이어왔던 어리석은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천상의 예배 광경 앞에서 모든 인간의 어리석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오니, 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큰 감격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